자, 오늘은 그가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약간 좀 이상하죠?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지 않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오늘 말씀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14절의 말씀 따온 것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피와 살이잖아요. 혈육이라는 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이제 성탄절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아이들은 제일 많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해서 참 뜻깊은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맘쯤 되면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합니다. 물론 1년 365일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야겠지만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왜 우리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은 약간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늘나라로 가세요.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이 졸음을 못 견디시는 분이 있는데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오늘 말씀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AD 64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D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 되었는데 그 대형 화재가 어떻게 나게 됐냐면 막시무스라는 이런 대경기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로마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가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면 인구가 많을수록 집이 많아요, 적어요? 집이 많아요. 집이 많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렇게 촘촘하게 가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촘촘하게 가까이 지어졌는데 게다가 건물도 그 지어진 재료가 목재예요, 목재. 그러다 보면 불 한 번 나면 어떻게 돼요?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로마 그 도시에 소방서도 7개나 이렇게 비축해 놨어요. 언제든지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 이 64년에 나왔던 이 대화재는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나니까 대응이 빨라요, 느려요? 당연히 느리죠. 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화재가 며칠 동안 탔냐면 6일 동안 탄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 타면서 온 그 도시를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주 많았어요. 대피한 사람들은 대피했지만 거기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장례식장 같은 거예요. 피한 사람들은 그 불구덩이 보면서 완전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재가 끝나고 나서의 문제예요. 이 화재의 원인을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지목하냐면 네로 황제를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이다 지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민심이 이러니까 네로 황제가 위기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누가 이 주동자라고 이렇게 지목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의 원인자다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박해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로마는 참 그 황제들이 박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문헌을 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이게 경기장 안에다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발가벗겨 버려요. 그럼 수치를 당하겠죠. 발가벗겨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굶주린 짐승들을 풀어놓습니다. 굶주린 개들, 짐승들 다 풀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현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잡냐면 나무에다가 달아놨고 그 위에 이 초를 발라요. 여러분. 초를 발라서 어떻게 시켜요?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재, 너희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화재로 죽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화형 당해봐라 하면서 나무에 달아서 초치를 하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대량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서서히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살이 많으니까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배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됐거든요. 여러분 유대교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너 예수 믿니? 나는 하나님 믿어 하면 안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엘로힘은 괜찮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학대가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례 없는 학대예요. 그러니까 뭐 그전까지 학대를 받으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그냥 예수 믿고 잘 지내왔어요. 지내왔는데 벼랑간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학대가 나에게 있는가? 또 배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가?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신앙의 대상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뭐가 써지냐면 히브리서가 써진 거예요. 예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써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가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옛적이라면 언제를 얘기할까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죠.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다 전하지는 못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모세,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해요.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전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무엇으로 나타나셨대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보다도 마지막에 이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선지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완전하신 계시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시고 가장 잘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자,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잘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자식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어린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간다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러면은 영광 돌린다.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면 영광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명예를 지어도 대통령이 될지라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영광의 광채,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제일 1순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지으신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외에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형상으로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매주 헌금하는데, 매주 뭐 하는데, 봉사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온전한 한 가지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대 대박해 현장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이제 말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들어봐야겠죠.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럼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까지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꼭 예수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 회개하면 그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렸을 때 그 얄팍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목적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없애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없애십니까?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생각을 해요? 힘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고 없앤다고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뭐가 되어야지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의 이유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혈육에 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으로 말미암아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힘을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멸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망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권세를 이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부활 생명으로 이기셨어요. 예. 자, 예전에 이런 이제 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죄의 원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죄로 온통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불을 끄면 뭐가 와요? 어둠이 오겠죠, 여러분들. 어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막 그렇죠. 예. 어둠이라는 건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은 왜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해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은 요새 이제 장례식장을 제가 가면서 많이 묵상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뭔가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전도서의 얘기대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죠.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죽었는데 나 올라갔어 이러면은 예?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던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리스도만 위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좀 넘어가서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도우신다. 예전에 이신론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거기에 살짝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신론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신론적인 생각이. 그냥 하나님은 관망만 하는 어떤,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아무런 관여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여기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알까요? 박해의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돌아가셨거든요. 순교하셨잖아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배신당한 기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분들과 어떤 그 심정들을 다 알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와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잘 몰라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정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많은 박해의 현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될 수도 있어요. 크든 작든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들은 다 안 믿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논쟁하면 제가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의 이론을 실질적으로 따지고 돌아가면.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마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서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견디지 못할 고난이 아니라 견딜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전에는 왜 이런 거 안 도와주시나, 왜 전에는 이런 거 안 해주시나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과 수단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셨어요. 그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우리 성탄인데 우리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또 이번 성탄절에는 구원자와 주인 되시는 오직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 묵상하시며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시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